성탄절을 맞이해서 가장 들떠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안타깝게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십자가가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나라, 교회가 가장 많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이지만 성탄절 가장 들떠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미국도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영국이라고 합니다. 영국이 성탄절 맞이에 가장 들떠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영국 런던에서는 수백 명이 산타복을 입고 거리를 누비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산타의 이름으로 축복해주는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에서는 지금 영하 20도에서 30도가 떨어지고 이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남녀 수백 명이 빨간 속옷만 입는 개량 산타복을 입고 거리를 누비면서 행사를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 곳곳에서 나름대로의 크리스마스 행사를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어제 명동에는 발디딜 틈이 없이 젊은이들이 몰려들었다고 그럽니다. 성탄절의 분위기를 즐기자. 그러면서 몰려들었다고 그러는데요. 이런 문화가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본질을 삼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구주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축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도 모르고 메리 크리스라고 외치면서 선물을 주고받고 심지어는 술 마시고 비틀거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분명히 성탄절의 진리를 가르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몇 년 전 TV에서 한 가족 프로에서 가족이 전부 나온 게 아니고 가족에 아빠나 엄마가 나오고 그 자녀들이 함께 나온 프로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귀신을 보았느냐. 그 가족 프로에서 왜 이런 내용을 다루는가도 모르겠는데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 보았느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귀신은 있다 없다 막 자기 나름대로 주장을 하는 거죠. 엄마들, 아빠들, 또 애기들도, 어린이들도 귀신이 없다. 아니다, 나는 보았다. 아니, 누구는 보았다. 막 주장들이 다릅니다. 근데 6살 때 조그마한 여자 어린이가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말도 똑똑하게 잘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안 보이시듯이 귀신도 있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말도 잘 못한 6살짜리가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저 누가 가르쳐 줬을까? 아마 교회에서 배웠으면 참 좋겠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비록 6살 조그마한 여자 어린이지만 말도 아직 분명하지 못한 그런 표현이지만 진리만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귀신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6살 조그마한 어린애가 알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진리를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냥 진리도 모르면서 대충대충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린 아기로 태어나신 이 성탄에 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고 또 얼마나 우리 후손들에게 잘 가르치고 있는가. 여러분, 어렸을 때 잘 가르치지 못하잖아요. 어른 때는 가르칠 수 없습니다. 벌써 청소년 되면 이미 늦었습니다. 부모가 하나 가르치려면
이미 귀는 꽉 막혀 있고 모든 게 잔소리로만 들립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가르쳐야 됩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성탄절이 어떤 날인가? 뭐 하는 날인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봐야죠. 성탄절이 뭐 하는 날인가? 어떤 날인가? 또 하나는 예수님과 산타 할아버지 중에 누가 살아계신 분이고 누가 더 반가운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 은천교회 어린 자녀들은 예수님이라고 하겠죠. 그러나 대부분 세상에 있는 어린이들은 산타 할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 선물은 예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산타 할아버지가 주니까. 성탄절에는 진리를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높고 높은 하나님 보좌에서 경배와 영광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낮고 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사용하는 역사는 예수님 탄생의 기점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해가 서기 1년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AD라고 영어로 표시합니다. 이 AD가 영어로 예수님이 오신 후, after Christ라고 해서 예수님 오신 후라는 뜻입니다. 그럼 예수님 오신 전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BC라고 표시합니다.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을 인정하든 안 하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지금 인류는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점으로 지금 모든 역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부인해도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해를 기점으로 AD와 BC가 나눠지는 겁니다. 다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바로 역사의 주인이시고 중심이십니다. 바로 성탄절은 구주신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기쁜 날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의 주인공은 우리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손자, 손녀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유대 땅 아주 작은 마을 베들레헴의 한 여인숙 말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인간이거나 4대 성인 중 한 분으로 알고 있어서는 안 되는 분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주이십니다. 이 이름, 예수란 이름은 아버지 요셉이 지어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어준 아들의 이름을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어주심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번세를 다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매일 매 순간마다 찾아오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분열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불안하게 만들고 공포감을 주는, 두려움을 주는 이런 모든 악한 영들, 바로 그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쫓아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생각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신 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은 그 즉시 그들을 쫓아내시면서 바로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66권은 바로 메시아가 이렇게 오실 것이다. 얼마나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까지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즉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 즉 메시아가 구주가 어디서 태어나실 것까지 예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이 경배하기 오잖아요. 근데 별이 잘 인도하다가 예루살렘 딱 성으로 인도하고는 별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박사들이 별이 사라지니까 왕이 찾아가죠. 헤로드 왕이 찾아가서 왕으로 태어나신 그분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동방박사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즉 성경의 전문가들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왕, 영적인 왕이 태어난 곳이 어디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성경의 전문가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오신 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신 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 메시아이십니다. 구주이십니다. 비록 어린아이로 태어났어도 낮고 천한 말구에 태어났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구주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부부가 성탄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갑니다. 며칠 동안 눈이 엄청나게 내려서 몹시 추운 성탄절이었고 또 길도 완전 눈이 쌓여서 미끄럽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는데 이 아내가 계속 불평을 하고 의심을 토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으로 오실 수 있단 말인가? 남편은 깊은 신앙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지만 아내는 도통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의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다. 남편은 계속해서 아내를 설명을 하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집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집 문 앞에 도착했는데 며칠 동안 눈이 많이 왔고 쌓였고 그래서 이 참새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비실비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남편이 빨리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이 참새들에게 줄 먹이를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참새들이 자기들은 먹이를 뿌려줬는데 그 먹이를 먹는 게 아니라 뿌려주니까 무서워서 다 날라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 남편은 계속해서 먹이를 뿌려주면서 참새들에게 이걸 먹어야 산다고 도망가지 말라고 하면서 뿌려주지만 참새들은 자기들을 해야 하는 줄 알고 도망을 갑니다. 남편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들아, 난 너희들을 해하려는 것이 아니야. 이것을 먹지 않으면 너희들은 굶어서 죽는다. 안타깝게 남편이 새들에게 먹이를 뿌려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간 아내가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새들아, 난 너희들을 해하려는 것이 아니야.
이것을 먹지 않으면 너희들은 굶어서 죽는다. 그러니 이걸 먹어야 된다. 그러나 새들은 못 알아듣고 날아갑니다. 아내가 남편의 이 말을 듣고 크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내가 새가 되지 않고서는 내 뜻을 어떻게 너에게 전할 수 있겠느냐. 남편의 이 말을 듣고 이 아내가 크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속 사랑을 베풀었지만 인간들은 저 새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린 거야.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도무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인간으로 오신 거구나. 아내는 그때서 깨닫고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으로 이 아내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새가 먹으라고 뿌려주지만 그걸 모르고 날아갑니다. 실제로 해보십시오. 날아갑니다. 우리 인간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만 인간들은 그걸 모르고 하나님 품을 떠나 멀리 날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 오늘 나를 사랑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 지난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 한 기사를 보고 제가 마음속에 화가 난 적이 있습니다. 스웨덴에서 유학 온 한 유학생이 한국 기독교를 비웃고 조롱하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참 이상한 기독교이다. 예수는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분인데 신으로 믿고 있다. 또한 성경을 공부하고 있다. 우리 스웨덴에서는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다. 이 과거 시대에 무슨 신이 있다고 예수를 신이라고 믿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공부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저는 이 글을 읽고 화가 났습니다. 제까지 게 뭔데 스웨덴에서 유학을 왔으면 공부는 하고 할 것이지 지가 뭔데 감히 한국 기독교를 뭘 안다고 이렇게 비난하고 이런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거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 글이 올라있는 뒤에 따라오는 댓글들,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 개독교다 그러면서 수십 개의 불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목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댓글이 쫙. 근데 그 중에 한 청년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신앙이 굉장히 성숙한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을 달았습니다. 유일하게 크리스찬 청년이 답을 달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구주이시요 참 신이심을 알게 되며 믿게 되며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까지 왔으니 성령을 사모해 보십시오. 당신의 인생이 바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이 청년이 다 오늘 저 어려운 지금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진리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도 귀신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단 한 줄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구주로 오셨지만 그분을 알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혹시 아직도 믿음의 확신이 없습니까?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도 성령을 달라. 그러면 인생이 바뀔 겁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이 신령한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정말 무관심 속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누구 한 사람 금방 출산이 임박한 이 마리아라는 이 여인을 위해서 방을 내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 세상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머물 방이 없어도 출산할 여인이 있는데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그거 방 하나 내주지 못하는 이 냉정하고 비참한 인생, 이게 인생,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냉정한 얼음보다 더 차가운 그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닐까? 오늘 우리가 그런 냉정한 사람은 아닐까? 그런 차가운 사람은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건 나의 낮아짐을 위해서입니다. 나의 낮아짐을 위해서 예수님이 낮고 천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준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천사들이 전해주는 소식은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한 그 메시아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건요 신화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주님의 탄생, 온 인류가 맞이할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기뻐하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지금 호주 같은 나라는 한여름이잖아요. 한여름에 산타복을 입고 성탄 행사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온 기쁨의 소식인 예수님이 임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문화만 있고 행사만 있고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 요란하고 화려한 성탄 캐롤, 성탄 장식, 주고받는 선물, 이런 것들이 주님의 탄생을 진정으로 맞이하는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메시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동방박사들입니다. 목자들입니다. 천사들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천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은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사들은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이 입이 되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항상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항상 좋지 않은 소식만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 입에서는 항상 은혜스러운 말만, 좋은 말만 나와서 천사의 말처럼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누구 말에 입에서는 항상 부정적이고 불평이고 원망이고 사탄이 하는 말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기쁨의 소식만 전하는 천사들의 입으로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사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땅에서는 평화라고 합니다. 땅에서는 평화. 누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평화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근데 제일 먼저 자기 자신과 평화를 이루어야 남들과도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평화가 없는 사람은요, 남들과 평화 이루지 못합니다. 독서를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독서를 쏟아내는 사람들,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 자기 마음에 평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이루려면, 땅에서 평화를 이루려면 자기 마음속에 평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바로 내 마음속에 평화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분노하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 배려가 없는 마음을 의지적으로 힘쓰고 애쓰고 내려놓고 말구 위로 내려가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쓸어주는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평화, 내 마음의 분노, 이기심, 배려가 없는 마음, 바로 예수님에게서 배워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짐으로 이 땅에 평화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2차 대전 때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작은 강을 사이에 두고 프랑스 군과 독일 군이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별빛이 아롱지는 한밤, 서로 누가 먼저 총을 쏠까 살벌한 밤입니다. 그런데 죽은 듯이 고요합니다. 이때 한 프랑스 병사가 휘파람을 부르면서 캐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심코 오늘 24일 성탄 이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작은 소리로 휘파람으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른 겁니다. 이 노래가 강 건너에 있는 독일 보초병에 들립니다. 이 독일 보초병이 이 휘파람 캐롤 소리를 들으면서 고향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전쟁터 오기 전에는 24일 날 밤 찬양을 드리며 주님을 기뻐했는데, 그러면서 그 휘파람 소리에 맞춰서 자기도 모르게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프랑스 병사는 휘파람으로, 그리고 독일 군인은 목소리를 내서 1절이 끝나고 2절이 끝나고 계속 찬양이 이어져 가는데, 누가 먼저 어느 병사가 먼저든 모르게 모두가 다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양 부대 대장들이 만났습니다. 우리가 잠시 휴전을 하자. 그래서 적들이 방금 전까지도 서로 누가 먼저 총을 쏠까 살벌한 분위기였던 그 적들이 함께 모여서 성탄 예배를 드리고 축하 파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용서하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처럼 다 용서하고 다 품고 평화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목자들처럼 우리는 이 성탄절을 보내야 됩니다. 천사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자 목자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오늘 15절과 16절에 보면 빨리 가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자 그들은 즉시 뛰어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의 태어난 그곳에서 빨리 갑니다. 적어도 성탄절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은 스키장 가는 날이 아니고
성탄절은 해외여행 가는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해외여행 1위 국가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입니다. 해외여행 1위. 어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 가려고 인천공항에 밀려들었는지 정말 발댈 틈이 없었는데 안개가 너무 자욱해서 비행기가 못 온 거예요. 그래서 수만 명이 항의를 하고 있는데 어디가 항의를 할 겁니까? 하나님이 막으신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처럼 예수님께 뛰어가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채봉이라는 작가가 쓴 에세이가 있습니다. 만남이라는 에세이가 있는데 아주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잠시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많은 만남들이 있는데 생선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벌써 냄새가 나잖아요. 어떤 만남인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원한을 남기게 되는 만남. 이런 만남은 오래 갈수록 더욱 부패한 냄새를 풍기며 만나면 만날수록 비린내가 나는 만남. 여러분, 이런 만남은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꽃송이 같은 만남. 풀은 쉬 마르고 꽃은 황무, 십이롱처럼 오래가지 못합니다.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지만 시들게 되면 버려지는 만남입니다. 좋을 때는 좋지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버리는 만남. 이게 꽃송이 같은 만남입니다. 세 번째는 지우개 같은 만남. 반갑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싫은 것도 아니지만 만남의 의미가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는 시간이 아까운 만남. 이게 지우개 같은 만남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건전지와 같은 만남.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말처럼 힘이 있을 때는 지키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는 가장 비천한 만남. 사실 I love you, you love me 하지만 이런 사랑이 더 많습니다. 조건적인 만남. 마지막으로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상대가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고 그의 기쁨이 내 기쁨인 양 축하하고 힘들 때는 땀도 닦아주는 가장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오늘 우리 원칙의 모든 성도님들의 만남이 이런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우리 성도의 만남이 이런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파할 때 안아주시고 우리가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기뻐하면 주님은 더 기뻐하면서 축하해 주십니다. 힘들면 땀을 닦아 주십니다. 넘어지면 뛰어와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오늘 이 만남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구에서 탄생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탄절에 예수님의 이 만남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나에게 이 만남의 복을 주고 계십니다.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좀 힘들어도 지금 좀 어려워도 이 믿음을 갖고 고백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길이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십니다.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천사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정말 낮고 천한 그곳에서 태어나신 아버지 그 모습만 우리가 생각해도 가슴이 아프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님이여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복된 날, 이 감사 기쁨의 날 마음껏 천사의 입술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후에 누군가에게 단 문자 한 통이라도 이 기쁜 모습을 전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